네, 저는 덜 잊은 공동체의 전시현 엄마, 네, 이주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연이를 덜 잊은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저를 이 자리에 울만든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세 아이의 엄마고요. 첫째는 강남에 자사고에 다니는 고2 아들이 있고요. 덜 잊은 공동체에 보내고 있는 중1 딸이 있고요. 발달장애 1급을 가진 특수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현재 공립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증문을 요청받고 어떤 말을 해야 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덜 잊은 공동체에 다니는 아까 애교가 만점인 둘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또 아이의 간증이 될 것 같아서 저의 간증과 함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카톨릭 집안에서 자랐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제 인생이 허무하고 우울한 그런 인생의 의미를 찾던 중에 20대 중반에 친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개종을 했고 하나님께 믿는 형제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는 서원을 한 뒤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성경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직업도 안정적인 전문직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모양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와 부끄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남들이 보기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 저의 우상이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오랜 시간 기다리며 문 밖에 서서 제가 문을 열 때까지 제가 저의 우상을 깨달을 때까지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새로운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추천으로 올해 2월에 반전 캠프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마지막 날만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늦은 시간까지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춤을 추며 예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저의 자녀들도 저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제가 지금 제 뱃속에 다시 넣어서라도 키워보고 싶어요 하는 안타까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저희 가정에서는 돈이 없으면 모두 죽는다 이런 메시지만 주며 키워왔기에 하나님께는 회개하는 마음과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현실은 뇌기형으로 태어난 지적 1급 장애를 가진 막내를 수년간 발달 치료와 병원에 다니는 일과 사회성과 지시 따르기가 전혀 되지 않았던 애교 만점 둘째를 병원과 치료 상담 등을 통해서 성장하길 바라며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돈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의 문제점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호전이 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춘기가 시작된 시연이는 환경에 바뀌면 더 적응하지 못하고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등교 거부와 잦은 무단 조퇴를 했던 기억 때문에 다가올 중학교 생활이 더욱 걱정만 되었습니다. 이때 시연이를 깨워서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고 일어나면 분노의 말과 짜증을 내며 등교를 거부하고 학교에 가서도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무단으로 조퇴하는 등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3월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과 시연이의 어려움을 나누던 중에 덜 잊은 공동체를 소개받았습니다. 아이는 덜 잊은의 입소를 거부하고 첫날부터 조희 선교사님께 욕을 하며 덜 잊은으로 화려하게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더 리즌에서 일주일 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시연이의 안부를 물으셨고 시연이가 직접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시연이가 웃음이 넘치고 존댓말을 쓰는 긍정적인 아이로 변해서 많이 놀라워하셨습니다. 네, 낮은 자존감과 불안한 마음, 자살 충동까지 많은 부분이 걱정스러웠던 학생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져서 나타났으니 네, 이 변화된 아이를 보고 저도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더 리즌 공동체에서 2주 체험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 리즌 공동체가 모두 대만으로 선교를 간다고 해서 시연이가 대만 선교 4주를 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공립중학교로 4주 동안만 갈 수도 없고 집에 4주 동안 혼자 있을게 할 수도 없지만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던 시연이가 대만 선교를 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만 선교는 아직 준비되지 않는 시연이가 낯선 환경에서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2주 뒤에 조희 선교사님이 대만에서 전화가 와서 시연이의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무거운 마음이 들었지만 주변에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시연이를 위한 기도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 4주차 되면서 시연이가 대만에서 찬양도 하고 고비 캠프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봉사도 하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시연이를 보면 타고난 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일이 많아 저도 아이를 어디에 보내면 죄인처럼 마음이 낮아지고 힘들어지곤 합니다. 어디든 잘 지내기보다는 힘들게 지내니 부모로서 아이에게도 속상한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만 사역 결과 보고에 시연이의 변화를 결과 보고를 하시는 걸 보고 매번 부족해서 피해준다는 생각보다는 이 아이의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연이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대만 선교를 마치고 온 아이는 식탁에 앉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전시연 학생 선교사 대만 사역을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2월에 반전 캠프에서 제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저희 가정에 선교사가 오다니 정말 기뻤습니다. 부족하여 앞으로도 훈련받고 세워가야 할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심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며 10대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아이로 세워지길 유괴 부모로 기도하러 협력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한국사 능력시험에 자기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접수했다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의 분노의 말과 짜증을 내는 아이를 기적적으로 차에 태워서 시험장에 가는 길에서 시연이가 한 고백은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역하는 인생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20대 중반에 제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했지만 저의 가치관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세우기보다 그것이 뭔지 모른 채 교회에 다니는 남편을 우상 삼아 남편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 둘째 양육도 어려웠지만 하나님보다는 남편을 찾으며 셋째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게 태어나도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런 생각으로 회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모두 기독교 학교를 보내며 키웠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흉내내는 삶이었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동안의 삶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자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손바닥을 손등에서 손바닥으로 뒤집는 것처럼 저의 모든 것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의 시간, 육체, 재정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길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도 모임을 만들어 주셨고 또 교사 기도 모임 그리고 믿지 않는 선생님들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허송세월 보내며 살았던 시간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세월이 아까워 지금 저에게 주어진 체력과 시간과 재정을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매인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녀들도 10대부터 하나님을 알고 자기 본성을 거스리는 그 훈련을 24시간 전인격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모가 하지 못한 훈련 과정을 24시간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있기에 덜 잊은 공동체 학생들이 선교사로 살게 되고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종족으로 한국은 물론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질 것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네, 저는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전력 투구하고 살아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학벌, 직업, 돈 등 세상의 것들을 전력 투구해서 얻었지만 그것은 얻고 남은 허무했고 먹고도 더 갈증이 나는 짠물 같았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 묻힌 보물을 찾기 위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보물을 찾았으나 막상 그것을 얻고 돌아올 때는 그게 빈 페트병 쓰레기를 들고 온 듯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라 남들에게 이용당하기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력 투구하여 산다면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고 절대 다시 헛헛하지 않은 만족감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 만족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종족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벅찬 마음입니다. 저는 세 자녀의 부모로 살면서 부끄럽지만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보다는 부족한 저에게도 너무나도 큰 과제로 느껴졌습니다. 저의 세 자녀가 육의 부모에게서는 실패한 양육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사역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이 사역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마칩니다. 덜 잊은 공동체에서 작은 일이라도 협력하게 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